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만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경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결과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극악무도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이 바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었던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속량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 십자가의 도를 경멸합니다. 예배를 등한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속적이고 죄된 습관을 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받는데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회개는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거기에 합당한 열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11절에 보면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남이 옷을 입든 말든 헐벗었든 굶주리고 있든 관심이 없었던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은요,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으로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줄 것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에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 이런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야 될 그 세금 이외의 것을 자기 그 동족들로부터 무차별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죄인의 대명사 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하나는 창기들, 또 하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물음에 대해서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14절에 군병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강포가 뭐죠? 난폭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그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아주 난폭하게 그렇게 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고, 무수가 뭐죠? 허위 보고하는 거. 너 거짓 보고하지 말아라.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수당이죠. 너희가 받는 수당을 족한 줄로 알라. 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선구자였잖아요. 너희가 불의를 청산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의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의와 불법, 더러운 그 욕심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더러움이 청산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줘보십시오. 그것을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는 그것을 물어 뜯을 것입니다. 돼지는 그것을 짓밟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복음, 내 영혼을 깊은 죄악의 진창에서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철저하게 청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 그 자체가 비동사, 바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하는 것이죠. 이 불의하고 음란한 세대를 거스리는 것이죠.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와 비진리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과 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흰 옷을 입는 성도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되고 사라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로 증거된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율법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세리도 없고 로마 군병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말씀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7날의 빛과 같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조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심령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심령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의함이 청산되어지고 죄가 용서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마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진정한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밝은 빛 앞에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는 것, 교회를 잡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을 때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그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있었던 그 일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펴봤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죠. 자기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은 자의 심령 속에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회개한 심령 속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기다가 걸음마를 하죠.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증거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첫 입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첫 입문.
첫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빛 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 구원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이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구원의 경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두아드라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약 1000년 이상 지속됐던 두아드라 교회 시대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회의 시작은 바로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예요. 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거짓 복음, 이교도의 그런 태양신 신교의 그러한 사상과 혼합되어진, 기독교 복음과 혼합되어진 이러한 거짓 복음에 저항해서 새롭게 탄생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발점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기에 무너졌던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묻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 바로 흰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 바로 흰 옷에 대한 이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일들을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불과 100년도 못 가서 그 종교 개혁 운동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파주의, 교단주의로 흘러가게 됐죠. 서로 정죄하게 됐습니다. 이단 시비에 이단 시비, 또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 불이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의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에 이르는 이 교회까지 그 전통과 흐름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기도도 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도 해요. 나름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그 전통과 흐름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회개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결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설교를 들은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 계획과 그리고 자기의 주관과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 시간 했는데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그 삶의 그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없는, 이 마인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교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기만당하는 거예요. 나는 안 속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깟 마귀에게 안 속는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많이 배웠어. 난 신학을 했어. 나는 기도를 남달리 많이 해. 나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 지구 인구 70억의 인구의 모든 IQ를 다 더해도 마귀 하나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를 핵무기로 그 마귀를 없앨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제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조명받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 시대에도 사울왕에게 지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지적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바치지만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바로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의 삶은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의 열매, 반드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순종이 조화를 이룰 때 경건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만이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음성은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은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믿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검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의 열매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그 기만수를 통해서